장남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자기 존재의 어떤 한 부분이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우 힘들게 고통 속에서,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혹은 그거보다 더 큰 존재보다, 아브라함 자신의 존재보다 훨씬 더 큰 독생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이제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단순히 이삭은 집을 내보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집을 내보냈는데 집을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물로 바치라는 거고, 그것도 제물인데 보통 제물이 아니라 칼로 잡아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고, 또 너무나 잔혹하게도 그 모든 일을 아브라함이 손수 자기 두 손으로 시행하도록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 중이죠. 참 너무한 상황인데 2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장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모리아라는 곳에 있는 산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땅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그곳이죠. 성전을 세운 그 땅이죠.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 또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도 좀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이거 너무나 황당하고 잔인하고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일 만한 1차적인 반응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믿어 그런 하나님을? 아예 처음부터 자식을 주지 말든지 25년이나 기다린 끝에 겨우 줘놓고 이제 그 금쪽 같은 아이를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 그것도 애비가 자식을 직접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게 말이 돼? 그게 어디 하나님이 할 소리야? 하나님이 그래도 어디 한번 그냥 해보는 소리라고 해도 선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더 하나님의 지시보다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말이 훨씬 더 말이 되죠, 우리들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따지고 들어가서 엄밀히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도 나의 상식적 판단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셈이죠. 내가 내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 상식적인 판단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때 비로소 나에게는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서구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과 오후 1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1시간 늦게 왔어요. 그때 이 사람이 덜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호 간의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 시간에 대한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진짜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니? 너 몇 년 안 남았어. 너 시간 진짜 후딱 가는 거야. 너 그때 가서 울며불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너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그때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장에서 시간 빨라라고 얘기해도 나도 알아. 그렇지만 그 가슴에 절대로 안 들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믿고자 한다면 나의 어떤 내 경험, 내 지식, 내 근거, 알량한 나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이런 지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과 이거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시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에게 지시하고 계시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거나 만일에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 지시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뭘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요청이나 행동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비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행복에 대한 그림 때문이죠.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이 뭐가 행복인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게 행복인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뭘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을 소유하고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행복의 기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금쪽 같은 아들을 확보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뭔가로 꽉 채워지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걔는 적자가 아니니까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는 아브라함 속에 굉장히 깊은 고통을 일으켰지만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마엘을 내보낸 다음에도 여전히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에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도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꽉 채운 그 이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완전히 행복해, 이제 더 이상 뭐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그 근본적인 유일한 이유인 100년 이상을 살아온 유일한 목적이었던 이삭을 잔혹한 방식으로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욥에 대한 시험과 굉장히 유사하죠.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발하지 않습니까? 욥 하나님 몰라요? 욥 지금 하나님 엄청 잘 섬기는 것 같죠? 오해하지 마세요. 걔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걔 아직도 붙들 게 많고 욥이 얼마나 부자예요. 자식도 많고 다 많은데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거 싹 가져가면 욥의 실체를 알걸요. 욥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도발했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탄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내가 확보한 소유, 우리 각자가 확보한 소유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신뢰가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욥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셨고 결국은 증명해내셨어요. 그것과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 시험이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 1절 말씀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뭘 위해서 시험하시죠? 우리를 허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사탄의 시험이고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거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절대적 존재감을 확보한 이삭
이삭에게 묶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만일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묶여있는 하나님이라면 이삭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도 좌충우돌하겠죠. 그게 우리들의 일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걸 뛰어넘는, 우리에게 아주 생명처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것이 있고 없음의 여부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실 때라야 우리는 그 모든 것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섬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매이지 않아야 진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에게 매이지 않아야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을 사랑한다고 할 때 집착하면 절대로 돈을 돈답게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시킬 수 없어요. 돈에게 매이지 않을 때라야 돈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그에게 매이지 않는 사랑일 때 진짜 사랑할 수 있지, 그게 매이는 사랑이면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가 더 발전하는 길을 내가 막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아이들로부터 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매이지 않아야 되죠. 매이면 아이들을 내가 그리는 그림에 가둬놓으려고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에 매이지 않으려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의 사랑을 알아야만 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그것들을 사랑하고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삭, 우리 각자에게도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죠. 우리들의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굉장히 냉정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한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만큼 우리가 분명히 알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배타적 절대성을 갖는 사랑과 믿음이어야만 그 사랑과 믿음이 우리들을 붙들어 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면 됐지 그렇게 살가운 가족들을 굳이 미워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나의 이삭들, 내 자신의 이삭들에 대한 사랑이 서로 경쟁할 때는 이삭에 대한 나의 사랑은 차라리 미움이 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쟁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순식간에 소유욕과 집착욕과 내가 핸들링하려고 하는 나의 욕구에 의해서 다 희생시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희생시켜. 자식도, 내 배우자도,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다 희생시키죠. 그것을 그것의 가치로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그렇게 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과도하게 요청해도 될 만큼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막대한 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던지라는 거, 완전히 거기에 던져봐. 그게 너를 죽이는지 살리는지, 거기에 너를 던져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진실되고 그만큼 놀랍고 그만큼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어야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99도 언저리에서 가까이 가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더 이상 내 삶에 진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99도 언저리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100도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끌어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건 정말로
멋있는 저주죠.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이미 들어갔도다. 그렇게 선언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게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들의 삶의 색깔, 우리들의 삶의 퀄리티를 확연히 바꾸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그 사랑의 무게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 언저리에서 맴돌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 여러분, 저는요, 자, 고개를 드세요. 두 분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데, 여러분,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저는 뭘 생각을 해 무조건 믿어를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생각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고 합니까? 생각해야 돼요. 드레베카파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는 맨날 카스테라 같은 거 막 입에 넣으면 쏙 달아가지고 막 쏙 녹아가서 쏙 넘어가는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마.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그랬다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은 정말 난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다 또 막 애가 막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진짜. 그러다 또 애가 그 학교 대학 들어가서 낙제하면 진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카스테라예요. 카스테라 신앙. 이게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아주 그냥 오물오물 그냥 입에 그냥 쉽게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만 좋아하는 신앙 하지 말고 단단한 음식 좀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자의 거라 그랬어요. 성숙한 사람이 단단한 음식 먹죠. 성숙한 사람. 맨날 젖만 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understanding이죠.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다음에 지각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연단을 받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나에게 선한, 굉장히 나에게 매력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은 것이 올 때에 그 안에 가득한 복을 볼 수 있고 나에게 엄청난 시련이 올 때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분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자라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각을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셨죠. 완전히 신실하세요. 앞으로도 그럴 게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아브라함 편이셨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은 창조주의 가벼운 게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하신 약속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분명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질 거예요. 반드시. 그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삭은 쉽게 줬다 뺐다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 절대적 존재감을 확보했죠. 왜냐하면 이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밖에 안 남았어요. 이스마엘 떠났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지금 110 몇 세야. 근데 이삭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절대적 존재감으로 들어왔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도 이삭은 그 존재의 절대성이 부여되어 있죠. 왜? 이삭을 통해서만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는 이 합리적인 생각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결국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확고함을 내가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의 어떤 신실함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결정되겠죠. 그 약속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존재적 절대성, 이삭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존재의 절대성이 부여되죠. 이삭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역설적으로 그 이삭의 존재적 절대성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때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삭에게 묶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가장 유치하고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목회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희한한 게 있는데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마다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나 없어도 된다는 거 내가 다 알아. 나 없어도 돼.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행동은 나 없으면 안 돼의 행동이야. 항상. 그러면 항상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먼지 같은 존재로 여겨서 훌쩍 떠나버린 주님의 품으로 갔든지 아니면 어디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든지 아예 전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든지 하는 교회들은 놀랍게도 희한하게 잘 일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이삭이라는 존재의 절대성이 부여되면 약속의 결과인 이삭은 약속의 결과죠. 약속의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지만 이삭을 넘어서도 이루실 수 있는 약속이죠. 근데 내 안에서 이삭에 대한 존재의 절대성이 부여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삭에게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급기야 이삭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나도 모르게 경쟁하려고 들어요.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이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우리 자식 잘 되라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자식에게 묶여있는 하나님이죠. 자식이 잘못되면 난 언제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잖아요. 뭐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를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고 우리 자식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집착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스마엘이 집을 나간 다음에 얼마나 아들 이삭에 대한 마음이 집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었겠어요? 그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이삭의 존재적 절대성을 부각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2절을 다시 읽을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얄궂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너의 독생자 아들. 삼중적으로 이삭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바로 그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결론이 너무 일찍 났어요.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부분은요 모든 신학자들이 또 심지어 신학자가 아닌 일반 철학자들도 이 사건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에 담겨있는 더 깊은 고통이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굉장히 신속합니다. 마치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듯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기 위해 그 길을 가죠. 고민할 여지가 없다는 듯.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절대로 헤아려지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명령이죠. 어떻게 25년 기다려서 100살에 낳은 아들을 칼로 잡아서 번제물로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잔혹함인데.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의심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한 달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브라함 편에 서서 한번 아브라함을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이미 죽은 자 같았던 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 같은 나를 통해 100살에 아이를 낳도록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뭔가 확고한 뜻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게 분명하죠. 어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은 너무나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이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을수록 더 깊고 신비한 뜻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 지난 토요일 결혼식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대체로 믿음의 맛을 알아요. 믿음의 맛. 언제 믿음의 맛을 경험하죠? 기도가 응답됐을 때. 믿음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 믿음의 맛을 경험해요. 사랑의 맛을 경험해요. 언제? 내가 느끼는 행복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그 행복감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맛을 느끼죠. 그래서 이 맛은 믿음과 사랑의 단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단맛. 근데 믿음과 사랑의 쓴맛도 있죠. 믿음은 견디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버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건 쓰죠. 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든 요약판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수식어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의 맛은 오래 참는 맛이에요. 이건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쓴맛이죠. 우리들은요, 믿음과 사랑의 단맛을 좋아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패배는 항상 믿음과 사랑의 쓴맛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깨지죠? 믿음과 사랑의 단맛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쓴맛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살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왜 오래 참아 승리의 길을 함께 가지 못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단맛만 알아서 애가 나를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과 사랑의 쓴맛이 여기 있어야 결국 궁극적인 승리의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쓴맛을 알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 못 먹겠는 그 홍어 사긴 거, 여기 제가 홍어 사긴 거 그럼 벌써 막 인상 쓰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입맛 따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맛을 배운 사람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야, 이렇게 맛있는 걸 인상을 써? 저도 지금 침이 고이는데, 저도 배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홍어 사긴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안 먹어도 안 죽어. 근데 믿음과 사랑의 쓴맛을 모르면 죽어요. 그리고 죽여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맛으로 초대하고 계시죠. 그렇게 될 때, 그 맛을 알 때에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확실하지 않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쑥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 장소까지 걸어서 먼 산이 보이자 종들을 그 자리에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단둘이서만 길을 떠나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무의식 중에 놀라운 예언을 해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삭과 단둘이 가면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무사귀환을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질러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의 신기한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며칠 길이에요? 3일 길이에요. 3일 길. 성경이 3일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떤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3일은. 3일 만에 건너가리라.
3일 후에. 뭐 3일 후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요. 3일 혹은 하루 이틀 사흘이죠. 사흘 만에.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 3일은 어떤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을 잡아 죽여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3일을 걸어가는데 그 3일 길은 어떤 시간이죠? 죽음의 시간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3일이죠. 이 3일은 온갖 의심으로 가득한 질문들이 솟구쳐 올라오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싶은 의심과 회의와 심지어 분노감이 솟구쳐 오르는 시간. 그렇지만 가야 되는 그 모든 의심과 분노와 억울함과 속상함이 막 일어나는데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그 3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 자신을 끝없이 죽여야만 하는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합리적인 계산, 나의 현실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만 되는 죽음의 시간이었죠.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서 이삭을 내려놓는 죽음, 이삭에 대한 애정과 집착, 이삭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죽이는 그 죽음의 시간이 이 3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까운 이삭이죠. 진짜 너무나 아까운 이삭. 여러분,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누가 우리 자식이 나 집 나가서 살래 그러면 기쁠 것 같은 시간도 있어요. 진짜야? 저 고마워. 차라리 우리 아이가 눈에서 안 보였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진짜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면서 진짜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여러분, 그런 저도 내 눈으로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누가 그 자식을 위협이라도 할라 치면 아마 순식간에 우리 자식을 위한 전사로 순교자로 아마 바뀔 가능성이 많을걸요. 저 같은 인간도 그런데 여러분 같은 천사들이 안 그러겠어요? 여기서 막 속이 지금 니글니글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식을 대책 없이 험한 환경에 내놓는 거 절대 못합니다. 근데 내 손으로 직접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것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짱 뜰 일이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돌아설 일이죠. 따라서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의심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국 뭘 말하고 싶어 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자식을 살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어 세상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길, 우리들의 마땅한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사랑.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나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왜? 나의 의심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신뢰와 사랑으로부터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기분 좋을 때만 신뢰와 사랑이지 실제로 혹한의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는 신뢰와 사랑은 저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 사랑과 신뢰로는 우리 자신도 못 바꾸고 우리 가정도 못 바꾸고 자식도 못 바꾸고 세상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은 절대적 사랑과 신뢰예요. 근데 그 사랑과 신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초대하시는 거죠.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그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를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보낼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막대한지를 깨닫는 순간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그 사랑과 신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믿음의 길,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번제에 쓸 나무는 아들 이삭이 지고 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손에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로마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요, 이 나무찜을 이렇게 등에 지고 걸어가는 이삭의 모습을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은 자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최악의 죽음이잖아요. 최악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 나무를 등에 메고 이제 자기 길을 가는 자와 일치한다고 이해했는데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이해죠. 네, 이삭은 불현듯 그 길을 걷다가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재물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려는 건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더 후벼 파는 게 뭐예요? 이삭의 질문에서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인 우리들은 더 안타깝죠. 재물 될 자가 재물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굉장히 울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질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듯이 아브라함의 대답에도 일체의 주저함이 없어요.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삭이 몰라요. 모르니까 물었죠.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만 알아요.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죽여서 바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죠. 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 내 일생을 저주할 만한 일을 저지르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거 이해될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만은 내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뭔가 답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만은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나를 던지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헤아려지지 않는 생각은 우리 안에 불안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확고하게 붙든다면 헤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결연히 따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해요. 안 보여서 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눈에 헤아려지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삭 죽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막 죽이려고 할 때 야야 그만둬 그리고 예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계산했다면 사실은 이 사건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죠. 우리들에게 좀 불리한 거죠. 왜?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깊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침묵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고통과 안타까움과 그 안에 절절한 어떤 사랑의 아름다움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모르는 척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헤아려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아려진다면 믿음이 아니죠. 오히려 반응이죠. 반응. 그런 척하는 거죠. 헤아려지지 않음으로 우리들은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헤아려지지 않는 단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히브리서가 그것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대답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가장 합당한 대답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였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 순종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단순해요. 일체의 주저함도 없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 일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지시가 1만 분의 1이라도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고 단순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크신 하나님에 대한 조건 없는 순종만 생각하기로 지금 내가 순종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현실을 내가 꿀꺽 삼켜야만 되는 나의 고통보다 크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생각하기로 결정했던 게 분명하죠. 그리고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9절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으려 했단 말 칼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노인, 지금 110살이 넘었는데 지금 이삭은 10대 소년이에요. 한 115살쯤 된 이 아브라함, 이 노인이 혈기 가득한 10대 소년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박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들은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상한 믿음,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과 이상한 순종의 행동에서 겟세마네의 이상한 순종을 느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피땀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를 기꺼이 내어주기 위하여 피땀을 흘려 기도하는 그 아들 예수의 순종의 몸부림을 느끼고, 더불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을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아버지의 말과는 달리 준비된 재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재물 대신 아버지의 떨리면서 억센 데 떨리고 있죠.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니까. 그 억센 손길이 자기를 붙들어 결박하는 동안 아버지의 거친 손길과 슬픈 눈빛과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이 재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아들의 고요한 고통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말없이 결박당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이삭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칼을 치켜든 순간 이미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제사는 이미 완성된 것이죠. 그 순간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주기로 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신비는 뭔지 아세요? 죽지 않았는데 죽고 죽음으로 죽지 않는 신비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전부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이해와 합리적인 사고와 내 경험 지식, 나의 알량한 판단을 뛰어넘어 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므로 나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생각들을 이 시간 다 죽입니다. 나의 죽이는 시간이에요. 죽임으로 다시 그의 질서 안에서 진짜로 살아나는, 진짜 내 삶을 새롭게 할 그의 진리로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런 신비가 흐르는 시간이에요. 죽지 않았으나 죽고 죽음으로 다시 사는 이상한 신비가 있는 시간이죠. 이게 지금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절정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들은 어느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말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어린 양의 아름다움, 절대적 순종의 처절함과 고결함과 잔혹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일체의 지체함도 없이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 아들 이삭의 목을 향해 칼을 치켜든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우리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보내어 죽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몰고는 하늘의 문빗장을 꽝 닫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절대적 사랑의 고통이죠. 그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우리에게는 그 절대적 대상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절대적 사랑의 대상은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였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희한하고 어색하고 신비한, 그러나 엄연한 현실인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 삶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서 위대한 삶으로 초대받은 자로 살게 되겠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뭐예요? 이 말도 안 돼.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고요. 하나님 지금 좀 너무, 하나님 저랑 같이 나이 들어가세요? 이거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그랬다고 해도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겠죠.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는 훨씬 더 냉랭하고 차갑고 초라하고 안쓰러움으로 종결됐겠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아니, 아브라함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참 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엄마의 사랑이 아무리 강렬해도, 자식을 향한 엄마의 모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이루고야 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약속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절대적 사랑에 결합되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약속이죠. 여러분, 바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무게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무거운 에너지는 세상에 없어요. 가장 위대한 에너지죠. 그 사랑이 모든 걸 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이 사랑이 빠져나가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성취도, 어떤 대단한 발전도 이 사랑이 빠지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기계적 차가운 세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고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영원토록 굳게 붙들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이 우리를 던지면서 살아가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 은혜에서 발생하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우리의 가족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빛을 바꾸고 그 눈빛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고 진정한 하나님 수준의 복이 우리 안에서 깊게 경험되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강력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